마태복음 25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 순종과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했지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운전하던 차가 10m, 30피트 아래로 비탈길로 떨어졌는데도 다행히도 오른쪽 다리만 복합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고 나머지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차량은 매우 크게 훼손이 되어서 폐차를 하게 됐는데요. 사고 브리핑을 했던 보안관에 의하면 그의 차가 그를 살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당시에 타이거 우즈가 탔던 그 차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겠죠. 놀랍게도 타이거 우즈가 탔던 차가 바로 GV80라고 하는 우리 한국 모 기업에서 나오는 고급 브랜드의 SUV였습니다. 이 한국 자동차 기술력이 거의 세계 정상의 수준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소위 젊은 친구들은 요즘 이것을 국뽕이라고 하거든요. 국뽕. 나라의 충성심을 뽕 맞았다 해가지고 국뽕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한국인이어서 매우 자랑스럽더라고요. 지금은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 기업에서 제작했던 가장 고급 세단이 바로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로는 원래 말과에 속하는 말, 노새, 나귀 등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에쿠스인데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 장군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탔던 말이 바로 에쿠스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백마나 또는 흑마를 보통 에쿠스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에쿠스는 승리의 상징, 어떤 폼남의 상징, 그런 화려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은 전쟁과 강력함 또는 개선 장군을 상징할 때 쓰이고요. 반면에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보통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제목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승리의 입성이라면은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는 게 어울릴 텐데 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자신의 도성에 들어가셨을까? 그래서 랜스키는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서 메시아, 왕으로서의 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입성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승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금요기도회 때는 그 한 주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도성, 자신의 성에 캐슬에 들어갈 때 승리의 입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에쿠스가 아닌 나귀를 타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바디메오와 그의 동료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13마일,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다음날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른 것입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는 바로 붙어있는 옆 동네고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불과 2마일, 그러니까 약 3.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굉장히 유명하죠. 누구의 동네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네가 바로 베다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네인 그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이 두 동네가 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제자 2명을 보내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인이 나귀와 새끼를 가져가려는 이유를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내신 2명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합리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나귀와 그 새끼의 주인은 누구일까? 정답은 역시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와 있지 않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마가가 마가의 집이 아니냐, 뭐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의 집이 아니냐, 뭐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서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가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위풍당당하게 에쿠스를 타고 예루살렘 본인의 도시로 들어오시면 참 멋있고 좋겠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나귀 어미도 같이 왔지만 어미를 타지도 않고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초보적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마태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자주 썼던 독특한 그 표현, 4절이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어떤 말씀이냐? 그렇다면 어떤 말씀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 바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요, 두 단어로 소름이라고 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몇백 년 전에, 1000년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저러다 목사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같이 어른들과 금요기도회 했던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좀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혼란스럽지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애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많아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웠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 애들이 보고 또 배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외에도 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이름 모를 두 명의 제자, 그리고 또 이름 모를 나귀 새끼, 나귀 새끼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나귀와 그 새끼의 주인. 이름은 안 나와있지만 제자들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차 좀 그냥 좀 빌려오세요 이러면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비유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하면서도 이상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위대하신 건 알겠는데 그건 좀 실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이유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의 거를 그렇게 뭐 돈도 내고 빌리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갖다 쓰면 될까요? 스승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진짜 또 말을 해요. 그랬더니 또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름이 없어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교만한 거 아니니까요. 마음 놓고 아멘 하십시오. 확신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쿠스가 아닌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는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신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할렐루야,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조금만 유명해지거나 조금만 명예가 생기면요, 쉽게 교만해지고 그 티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교회에 이제 다시 또 약간 성도님들이 모이고 성도 간의 교제가 생기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서 커뮤니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이 커뮤니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이에요. 서로 겸손. 각자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1년 동안 제대로 된 말씀과 예배와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자신들의 이 숨어있던 본성들이 이렇게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를 참여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고 단정하면 너무 심한가요? 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배 열심히 하지 못한 자는 분명히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 장로, 권사를 떠나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본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에 모일 때 사람들이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이런 틈을 탑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보내가지고 포도원을 허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깨어있는, 금요 기도회 같은 때 기도하러 나오시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흐름을 먼저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런 공동체에 미리 닥칠 위험들을 감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의 저자인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덕목을 소망, 겸손, 지혜라고 말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중에서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의 핵심은 단순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내 필요와 이익보다 위에 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남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덕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굉장히 그러나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러한 정의대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성과를, 조그마한 성과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줘야지만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러한 남을 섬기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타적인 이러한 자세에 겸손한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이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의 저자인 애덤 그랜트는요,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 읽는 두 가지 책인데, 이 타인 중심으로 사는 이타적인 그 애덤 그랜트의 말에 의하면요, 기버, 주는 자, 기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전에 랠리 오스본이 말했던 겸손이라는 덕목과 굉장히 일치하는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고 이타적으로 산다. 그런데 이 애덤 그랜트가 말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남을 섬기고 겸손하게 남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이 경쟁사회, 바벨론 같은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맞는 것인가? 그 애덤 그랜트는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신뢰들을 쭉 보여주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간증 집회 같아요. 그리고 독자인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의 주장에 설득당했습니다. 이미 저도 애덤 그랜트와 같은 그런 주는 자, 섬기는 자가 성공한다는 그런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더 그의 책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샘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샘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리노이의 클린턴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원 선거에 나서게 됐는데 그 샘슨이라는 사람이 가장 인기도에서 앞서고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당시 주지사였던 조엘 매트슨이라는 사람이 그 주의원 선거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이 매트슨이 44%, 그리고 샘슨이 38%, 그리고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블이 9%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샘슨은요, 트럼블은 모르겠지만 매트슨이라는 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이 매트슨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정황적인 증거를 갖고 있었고 거의 확실시되는 정보를 이 샘슨이라는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샘슨의 생각에는 이 매트슨이라는 주지사가 주의원이 됐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상원의원이 됐다가는. 그래서 샘슨이 작전을 펼칩니다. 어떤 작전을 펼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트슨 44%, 본인 샘슨 38%, 트럼블 9%. 트럼블하고 샘슨이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47%로 매트슨을 앞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둘이 합쳐야 되죠. 그러면 누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9%밖에 안 되는 트럼블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샘슨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 주의원, 그러니까 상원의원을 포기하면서 트럼블과 연합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아니, 저렇게 차이나게 앞서는 사람이 어떻게 양보를 하고 그 9%밖에 안 되는 사람을 밀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같은 이 샘슨의 선거 팀이었던 그 막 대장도 막 울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끝내는 샘슨이 자기 결정한 대로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놀랍게도 그 결과가 트럼블이 51%로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당시 주지사였던 매트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트슨은 그 검찰의 조사에 걸려서 이 죄를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죠. 결국 샘슨이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아주 혹독하고 막 그냥 치열한 경치판에 저런 착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독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착해가지고 하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번의 실패와 도전과 성공과 주의원 성공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샘슨이라는 사람은요, 전국구 선거에서 그 트럼프 진영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샘슨이라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의 필명이 샘슨입니다. 바로 에이브라함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그들에게 자신이 양보하고 겸손하게 자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정치적인 적으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내각을 구성하는데 자기와 함께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했던 세 사람을 모두 다 내무장관, 국무장관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말하기를 3명의 그 내각이 대통령보다 학벌도 높고 훨씬 더 경력도 많고 더 똑똑한 그러한 어떤 내각이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주눅이 들 수 있는 신기한 내각을 구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각을 맡았던 모든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에이브라함 대통령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이타적인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는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이 사회에서 좀 더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싶다면은 겸손히 이타적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장은 그게 실패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성공하게 목말라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성경을 옆에 놓고 보시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요,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도 2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종, 말씀에 대한 성취 순종을 위해서, 그리고 2번째로 겸손했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탔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종과 겸손이라는 두 덕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똑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과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 왕의 도성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도시의 진정한 주인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환호하며 아까 우리 간사님이 같이 찬양팀이 찬양했던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며 환호합니다. 호산나라는 이 헬라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호시아나인데요,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도우소서라는 의미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만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죠. 이것은 바로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러니 이것을 다시 잘 오늘날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메시아시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지금 승리와 번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라는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이렇게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다니에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다 퍼진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라는 이 청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큰 희망과 소망, 우리를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쿠데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뒤에는 이 환호가 변하여 분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역할과 사람들이 바라보고 원하고 꿈꾸는 메시아 상이 너무나도 다른 그 괴리를 느끼면서 너무나도 속상하신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일까라고 속상해서 우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셨던 이유는 바로 AD 70년에 그렇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칼빈은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며칠 만에 변할 그 환호가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이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 소스들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경적으로 옳은 해석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같이 이제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 번씩 컨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안전한 사이트, 유명한 그 인증된 교회들을 참조해서 설교 말씀을 참조하거나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틀에 맞아야지만, 내 생각의 틀에 맞아야지만 하는 메시아, 만약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존재가 하나님이어도 그 자리마저 다시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낙이 타고 입성하는 예수를 본다면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하겠습니까? 굳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무엇을 예수께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바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나의 삶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아마도 마태도 자신의 독자들,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 동일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